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 뒤에 안녕하지 못한 분이 딱 세 분 계신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진작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내가 걸려서 죽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마스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코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혹시 마스크를 코로나를 마실 수 있는 위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코를 벗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혹 죽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다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을 또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전해드릴 기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별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제가 이 기별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마 구미라고 하는 동네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구미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힘이 세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큰 구미를 어떻게 다 들어보셨어요? 예, 구미는 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라 그러면 좀 알아들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김종열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여가지고 붙들려 왔고, 사실은 여기 보면 아주 여러분 여기 보니까 5명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여기 아주 한복 입은 아주 예쁜 사람인데 이분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영영포리 출신입니다. 영영포리. 우리 집사람입니다. 처가가 제가 영영포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애를 둘 데려와가지고 지금 애 봐준다고 경황이 없어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딸이 김은자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주 김은자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제 이름은 여러분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변영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영자는 있으나 마나다고 빼고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너무 그렇게 심하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제 이름 잊어버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이상 다녀와야 돼요. 저를 만나러. 건강하신 분은 하루에 3번 이상 저를 만나시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제 이름이 성이 이제 제가 중국 5년 있다가 와보니까 요즘 우편을 받으면 비밀을 지켜준다고 그죠? 가운데 자를 죽여놓더라고. 저한테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변기 이렇게 해서 와요. 아유, 얼마나 기가 찬지 참 답답한 참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막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게다가 노래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참 반했습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행복한 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버스를 타면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횡성에 이번에 갑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구미에서 왔습니다. 뭔 일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글쎄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예? 한물 간 사람이에요. 참 한물 간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 한물 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있잖아요. 한물 갔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서울대학을 졸업해도 몰라요. 자,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 우리 인생의 버스를 6학년생은 몇 바퀴 버스를 돌았어요? 60바퀴를 돌았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두 번째,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도 잘 몰라요. 세 번째는 왜 왔는가? 인생이 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중차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네 가지 질문을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놀랍게도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려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만 똑바로 알면 어디로 갈지도 알까요? 어디로 가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고 왜 왔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마터면 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갈 뻔했어요? 골로 갈 뻔했잖아. 그죠? 골로 갈 뻔했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하고?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방랑자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은 사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어디서 오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이 있어요? 예? 그 증거물이 뭔가 하면은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딱 1초 내로 증명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들 붙어 있는가? 그 배꼽이 왜 거기 붙어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엄마가 나를 뭐 해줬다고요? 낳아주었을 때 탯줄을 자른 자국이 딱 거기 있는 거라. 그러니 나는 엄마 없이 내 혼자 태어났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배꼽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엄마도 배꼽이 있어요. 그 배꼽을 붙잡고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맨 처음에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겠지요. 엄마가 없이는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뭔가 하면 엄마야. 그죠? 아버지.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뒷집 아줌마는 엄마보다 나한테 더 잘해줘. 쑥떡도 주고 개떡도 주고 지난번에는 빈대떡도 줬어. 근데 왜 나는 그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고 엄마만 엄마야? 뒷집 아줌마가 나한테 훨씬 더 잘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이 아이놈아 그것도 몰라?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이 애미가 없으면 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놈은 불효자식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럽디다. 소 돼지만도 못하다 그래요. 소 돼지만도 못하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어머니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맨 처음에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맨 처음 어머니가 누군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저절로 되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이종택 장로님은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왜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이종택 장로님 아드님 이선우 형제를 인질로 잡고 있거든. 우리 꾸밉게 다니고 있어요. 꾸밉게. 두 분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어쨌든 저한테 잘 보려고 밥도 이번에 함께 산다며 가지고. 그죠? 아버지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나도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게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을 제가 한번, 종이 좀 작은 종이지만, 여기 딱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마술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면 탁 찢으면 몇 개가 됐어요? 와, 2개가 됐네.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보시죠? 그런데 보세요. 요걸 갖다 여기 딱 테이블에 놔두면, 요게 몇 년이 지나면 요게 그대로 딱 붙어가지고 원래대로 될까? 자, 10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래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아이고, 다행히 여러분 중에는 병원 가셔야 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만약에 손을 들면 제가 병원 보내려고 그랬어.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 안 붙어요. 왜 안 붙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더 망가지고 낡아지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같은 종류라 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옛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턱턱턱 붙어가지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이 세상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거위 보셨어요? 거위 2,000마리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위가 있어요, 세상에. 주인이 이리 와. 그러니까요, 볼륨 혹시 되면 좀. 자, 이 주인이요, 얘들아 그만 됐어.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볼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인이 얘들아 이리 와. 그러니까 쫄쫄쫄 주인을 따라다녀요. 거위가요. 그러니까 목욕해. 그러니까 아주 얘들이 목욕하고 나와. 그러니까 잽싸게 나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들어준다는 게 그것은 경이로워요. 그것은 이 주인이 알에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주인을 보면, 이 조류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보면 제가 우리 엄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오리들이 그 사람을 갖다 엄마라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각인 효과라 그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가서 그렇게 배워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한 번도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참 기가 찰 노릇하네요. 자, 보세요. 자, 이게 고등학교 과학책에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 우유 중에 파스텔 우유 드셔보셨어요? 거기 보면 파스텔이라고 하는 우유가 왜 유명한가 하면, 파스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백조목이라고 하는 이 비컨데, 이 고기국을 끓여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런데 썩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들어가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둥아리를 백조목처럼 꼬아가지고 여기다 물을 딱 집어넣으니까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하,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방 안에 많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지만 저절로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과학책에 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파스텔의 실험은 자연 발생서라는 것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부정하였으나,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참 젊은 애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조금 예쁘면 완전 예쁘네, 뭐 이랬어. 그럼 완전은 몇 프로를 얘기할까요? 100%예요, 100%.
유해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서서 자연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였으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생명, 제일 처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으면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라. 저절로 됐거나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다 하면 뭐 한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정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과학은 참 웃기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뭐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 예? 자,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게 아니고 믿고 있다. 바로 앞에는 뭐라 그래놓고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놓고 0%의 가능성을 완전히 믿고 있다. 믿음 좋아요. 그렇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 믿으면 무슨 상을 받을까요? 무슨 상을 받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것이 정말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하는, 아이고, 제가 이 답답한 소식을 얘기하니까 막 흥분이 나서 열받네. 그래서 옷 좀 벗겠습니다. 홀딱 벗지 않은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좀 닮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았습니까? 뭐가 닮았어요? 코가 닮았고, 눈도 좀 닮았어요? 눈도 깨슴지 닮았네, 세상에. 세상에. 이 사람 섞어놔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 그런가 하면, 자, 첫 번째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야? 씨도둑은 못한다. 들어보셨어요? 아, 씨도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남의 집에 가서 보리씨 훔쳐올 수 있지.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에? 그럼 남의 집 돌잔치 가가지고 말 조심해야 돼요. 아, 얘가 꼭 지 할아버지 닮은 이건 괜찮은데. 아, 얘가 뒷집 아저씨 닮았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밥도 못 얻어잡수고 쫓겨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콩 심은 데 뭐 날까요? 파 심은 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이 횡성동네는 콩 심으니까 콩만 얻은가요? 콩 심은 데 팥 나온 거 보시면 손 한번 들어. 손 들면 병원에 가요, 손 들어. 세상에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뭐라 그런가 하면 유식한 말로 유전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은 100% 뭐한 거예요? 그대로 들어맞는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씨가 있나요? 김씨 아버지는 김씨 자식을 낳아. 그게 씨거든요. 박씨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변씨예요.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변씨예요. 제가 물컥한 변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의 유전 법칙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만 생각해도 원숭이는 뭐 나요? 원숭이 낳지. 원숭이가 사람 낳는 거 보시면 사람 낳아요. 사람은 사람 낳지. 원숭이가 사람 낳거나 사람이 원숭이 낳으면 큰일 나죠. 그럼 시집가서 애 마음대로 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숭이 나오면 어떻게 원숭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애 팍팍 놓으세요. 애가 사람 낳아요. 자, 세 번째 이유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중간 모습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이제까지 다 했던 건 다 뻥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 보면은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땅에서 묻었다는 것은 묻었다가 발굴하면 과학책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일본 사람들의 이름이 참 희한하죠. 일본에서 제일 인심이 좋은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래요? 네벤토 니카무라. 아주 고약한 사람은 이름이 뭔가 하면 도끼로 이마카라상. 그 동생은 깐데 또까라사. 그 밑에는 안 깐데 꼴라까라사. 아주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야. 시니치. 이름도 참 개떡 같은데 이 사람이 땅에서 뭔가 딱 주워가지고 딱 발굴하면 수억 년 전의 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요. 실제 일본 교과서에. 그래서 이제 한 신문 기자가 딴 사람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째 저리 오래된 걸 잘 찾나 싶어서 몰카를 저 사람 잘 가는데 딱 설치해 봤어요. 그럼 몰카가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수준 있네. 우리 아줌의 수준 있구만요. 이 동네 사시면 몰래카메라를 다 하시고. 어느 날 딱 발굴해서 이야 이거 오래됐다 하는데 몰래카메라를 딱 틀어보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지가 가서 몰래 그때 숨겨놓고 친구들 데려가고 와 찾았다 이러는 거라. 딱 걸려버렸어요. 이때까지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다 뭐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 가짜다. 그럼 왜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놈자를 붙여가지고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려고? 일본에서 뭐가 시작되었다? 인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백지에서 건너간 민족이 아니다. 그 소리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권이라 그래요? 한자 문화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1446년 전에는 이 1446년에 한글이 창의되는데 그전에는 무슨 글자를 썼어요? 중국 글자를 그대로 썼어요. 지금도 한문을 모르면 말이 안 돼. 80%의 말들이 한문에 그런 거였어요. 일본 말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뿐 아니라 그 다음날 중앙일보 분수대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일본 놈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뭐라고 말했던 모든 유물들이 다 가짜들이다. 우리 민족이 오래됐다는 우리 뼈다귀가 굵다 이 소리 하려고 만들어낸 가짜들이 이게 딱 발표가 됐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로 오랑우탕 5년 전에 죽은 오랑우탕의 뼈를 갈아가지고 사람의 두개골과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름이 뭔가 필더타운. 들어보셨어요? 필더타운. 이 필더타운 학교에서 배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랑우탕의 뼈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오랑우탕 필더타운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40년 동안 500명이라. 그럼 이 500명의 박사들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지 가짜. 그래서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작아 온 세상이 작아. 가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뻔히 살아계시는데 내 부모님 말고 원숭이가 우리 부모님이야. 강아지가 우리 부모님이야. 고릴라도 코시장 우리 고모 아닌가?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여쭤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화론, 이거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걸 잘 믿으면 짐승상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짐승의 사람 됐다고 하니까. 자, 짐승상이라고 하면 뭔가,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만물의 뭐라 그래요? 영작이다. 최고라 그래요. 최고라 그래요. 여러분, 코뿔소와 힘대기 하면 이길 사람 손 들어. 코뿔소 여러분 머리 대고 하면 누가 밀게 해가지고 이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됐다 그래도 파리가 하는 비행수를 사람이 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반푸러치도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나는 물고기보다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 그러는 사람 손 한번 들어. 게임이 안 돼요. 하긴 어떤 분은 자기 삼촌이 지난 여름에 물속에 들어가고 아직 안 나왔다 그러더만 죽었어요. 보세요. 땅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짐승들과 경주해서 사람 이길 수가 없는데도 이겨요, 안 이겨요? 뭘 쓰니까? 머리를 쓰니까. 머리를 써서 비행기를 만드니까, 로켓을 만드니까 우주에도 가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머리라고 하지만 짐승은 뭐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줌에? 아이고,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네요. 사람은 눈이라 그러지만 짐승은 뭐라 그래요? 눈깔이라 그래요, 눈깔. 사람은 목이라 그러지만 뭐라 그래요? 짐승은 뭐라 그래요? 모가지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녀라 그러면 짐승은 뭐라 그래요? 새끼라 그래요.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사람에게 써야 될 말을, 짐승에 써야 될 말을 사람에게 써. 그게 욕이에요. 욕은 사람을 뭐 취급하는 것이다?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사람을 갖다가 짐승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새끼 하고 앞에다가 짐승을 꼭 몇 발이 붙이지. 무슨 새끼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야, 드디어 나는 내 조상이 누군지 알았다. 기분 좋다. 그런 사람 손들어. 제가 막 불러드리지 뭐 공짜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조상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하마터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뻔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나서 사람의 가치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자, 짐승을 잘 믿으면, 진화론을 잘 믿으면 나는 짐승이다. 인생은 양육강식이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이다.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다. 그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욜로족이라는 것이, 욜로족 들어보셨어요? 욜로 졸로 막 가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게 뭐 욜로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네 하고 싶은 짓 다 해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어쩌든지 노력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뭐나 하려고 애를 썼죠. 집 한 채 마련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무슨 생각해요? 돈만 벌면,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열로 절로 놀러 다닌다고 정신없어. 이놈아, 돈 좀 모아가지고 장래를 생각해야지. 아이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해보고 싶은 짓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아주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결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그거 왜 해요? 나 아버지 집에 가서 돈 월급도 안 받고 신고살이 하는 거 싫어요. 냅둬요. 내 혼자 신나게 살다 줄게요.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참 기가 찰 노릇하니. 자, 여러분 깨달아요. 자, 이 보세요. 자, 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셨어요? 요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 사람이 이 세상 처음으로 사람은 짐승이 변화되었다는 사람을 발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은 언제 그려진 그림인가 하면 1800년 당시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할 때,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주장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렸어요. 원숭이가 자기 몸뚱아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몸뚱아리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가 찰 노릇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옛날에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용의 눈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용의 눈물. 용이 뭐예요? 옛날 조선시대 어느 왕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용이 왕을 뜻해요. 왕이 하늘을 보고 기우제를 지내며 상복을 입고 사람 많이 죽인 것은 제 잘못이니 저를 벌해주시고 이 불쌍한 나라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용의 눈물이에요. 용의 눈물. 아무리 큰소리 치는 사람도, 심지어 스님도 목탁 두드리며 가다가 얼음이 쭉 갈라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목탁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알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몇 자리 쓸 때도 그냥 쓰지 않잖아요. 이사할 때도 그냥 날 잡지 않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여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딴은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짐승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증거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창조의 증거는 설계도가 없이 집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횡성 시입니까? 군입니까? 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의 대장, 건축 대장 가면 어디 가면 뛸 수 있어요? 군청에 가면 뛸 수 있어요? 집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건축 대장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건축 대장들 시험은 다 나와. 저절로 된 집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을 창조한 것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 설계도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자, 그 설계도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 여기 보니까 그 설계도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기 전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자, 자동차는 보통 몇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예, 거의 맞을 뻔했는데 3만 개. 자, 3만 개의 부품 가운데 혹시 하나가 빠지면, 나사가 빠지면 아무거나 갖다 끼워 놓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딱 그것을 끼워 넣어야 돌아갑니다. 자, 비행기는 보통 몇만 개가 될까요? 이것은 350만 개. 자,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몇만 개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100조 개. 만 개가 아니에요. 억개가 아니에요. 조개 100개가 아니에요. 100조개. 여러분, 간도 크다. 놀라지 않은 분은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지금 놀래가지고 음악했는데. 네? 그죠? 조개 100개가 아니라니까 100조개. 1억이라는 돈도 보세요. 우리가 일초에 하나씩 써도 죽을 때까지도 못 세는데 100조개니까 어마어마한. 근데 더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것은 엄마 뱃속에 시작될 때는 세포 몇 개? 세포 딱 한 개가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포 100조개가 되어 나오는 게 아니고 애가 쑥 뛰어 나온다니까. 애가 신기하지 않아요?
마치 그건 뭐였던 하면 포항제철에 요따만한 철조가 하나 가지고 10개월이 지나니까 비행기가 쑥 튀어나온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이 세포 하나 구조를 보니까 한 도시의 구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처음으로 유전자 지도 인체 설계도를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계 과학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무신론자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인데 사람의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세포 유전자 안에는, 세포 하나에는 31억 개의 유전자가 쌍으로 딱 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이것이 딱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꼴까닥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소리가 안 나오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더불어서 발표한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이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든 유전자 지도를 시작한 그 콜린스 박사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발표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유전자라 그래요. 유전자. 여러분 들어보셔서 사실 머리카락 하나만 딱 빼가지고 와서 뭐 해봐도 나와요. 여러분의 과거 살아온 게 다 나와. 몇 년 살지도 나와. 참 놀라운 것이.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설계도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보세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멀리 갈 것도 없어. 뭐만 보면 되는 거 하면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혈액형은 딱 4가지인데, 죄송합니다. 이 영어를 써가지고, 이 영어, 아주 어려운 영어, 이 영어인데, 이 영어는 딱 이렇게, 이 세상의 혈액형은 딱 4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A형, B형, A형, AB형, O형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 영어를 배울 때 우리 손녀도 지금 영어 배운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A, B, 그 다음에 뭐예요? C, D, E, F, G.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가 있는데 얘는 C도 없고 D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혈액형은 뭘 얘기해 주는 거 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그래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원래 이 모든 인구는 딱 2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AO, 두 번째 사람이 BO예요. 자, O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개성이 없어. P가 아무에게나 다 줄 수 있어. O는 인심이 좋아요. 그러니까 O는 여기 붙어도 되고 저기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AO라는 말은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 BO는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 요 2사람만 있으면 모든 혈액형이 착착착 나와요. A 곱하기 B는 AB, A 곱하기 O는 A, B 곱하기 O는 BO, O 곱하기 O는 O. 그래서 혈액형이 4가지로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우리 조상은 누구밖에 없다. 아담, 하와로 인류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혈액형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집인가 너무 집인가 그거 검사했잖아요. 그죠? 혈액형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제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제 친구한테 혈액형을 물어보니까 자기 혈액형은 A오고 자기 부인은 B오인데 애를 넷 낳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순서대로. 그 집에 전 인류 혈액형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세 번째 증거는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한 혈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뜯어못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구, 인체. 자, 신비가 말해준다. 신비를 영어로 읽어보면 미스테리가 돼요. 미스테리.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은 참 희한하게도 이게 무슨 신자일까요? 네? 자, 이것은 신신의 신신. 그 다음에 삐자는 비밀 삐자예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비밀스러운 일이 신비해요. 네? 하나님이 하신 비밀스러운 일, 그게 신비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연구를 하다가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어로 그렇게 쓴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안 적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참 놀랍죠, 그죠? 자, 우주에 대하여 사람이 다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주에 뭐라 그래요? 신비라 그래요. 지구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지구의 신비라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고 살지만 그 밥이 어떻게 피가 되는지 살이 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인체의 신비라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에는 118가지 원소가 있어요. 원소 들어보세요. 산소, 질소, 변소, 포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노벨 과학상을 타는 것은 원소를 만들어서 탈까요? 발견해서 탈까요? 발견하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118가지 원소 중에 하나도 인간이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산소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백 개 죽어요. 마스크 낀다고 되는 줄 아세요? 소용없어요. 자, 이 땅의 식물은 35만 조, 동물은 100만 조. 여러분 강아지와 새가 결혼하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각 종류는 새는 새끼리 데이트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데이트하고 그렇잖아요. 종과 종 사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몇 가지 종류일까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흑인하고도 결혼하잖아요. 백인하고도 결혼하잖아요. 어떤 백인 애가 흑인 엄마가 흑인의 젖먹이는 거 보고 그랬다 그래요. 엄마 나도 초코 우유 줘 그랬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자 보면 이 우주에 있는 태양 이게 뭔지 여행 중에 가장 비싼 여행이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로라. 사실 오로라의 정체가 뭘까요? 이게 놀랍게도요 태양풍입니다. 태양이 푹푹 하면서 태양풍이 지구로 샥 몰아쳐오는데 태양이 1초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TNT 100만 톤 1메가톤 원자탄을 1초에 1000만 개 터뜨리는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것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이것이 그냥 지구로 싹 들어오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켄터키 치킨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양풍이 팍 몰아치면 지구에서 방패 그러면서 탁 막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에 부닥쳐가지고 태양풍이 슉 번지면 그게 뭔가 하면 오로라예요.
오라를 보면서 야 멋지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죽어도 수백 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느 것 하나 이 지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 덕 안 보고 삽니다. 내 밥 먹고 나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코가 벌렁벌렁 거리고 있네 지금. 마스크를 써도 코가 벌렁거리. 이건 뭐예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 덕 안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안 마시고는 살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덕 안 보고 살아도 코수박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입수박이 뭐라 그래요? 아침이 되면 뭘 먹어요? 아침 잡숫고, 점심이 되면 점심 잡숫고, 저녁이 되면 저녁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다 누가 주신 것들이라? 하늘과 땅이 수고해서 주신 그 결실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 덕을 안 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은 자, 이것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보니까 이 공기가 누르는 압을 대기압이라 그래요. 이 대기압이 공기가 누르는 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화성에 가보니까 공기압이 없어져요. 화성에는 공기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쓰고 가면 안경을 쓰고 가는데 우주복을 입고 가는데 우주복을 입고 가다가 한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주복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고를 당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딱 깨지니까 공기압이 없으니까 사람 몸이 볼레기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과학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책에 이렇게. 우리 모두는 천하장세 과학책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 자, 신앙이란 뭔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밥상이 딱 차려져 있어요. 밥상. 그럼 철이가 이거 누가 차려놨을까? 희한하네. 누가 차려놨는지 철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모르겠다. 2번 누가 차려놓은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서 누가 우리 집에 밥상을 차려놓겠어요? 철이가 알아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보면 머리를 조금만 써보면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이 들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꽃으로 개나리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찼는지. 누구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전라북도에서 동시부분 최우수상을 상을 탔던 시가 이것입니다. 밥상 위에 밥이 저절로 된 줄 알았는데 엄마의 사랑이더라. 얘는 6살 6학년생인데 자기 엄마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전까지 저절로 밥상이 차려주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 밥상이 저절로 차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를 썼어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되던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참 시를 잘 썼죠? 야, 이거 엄마가 안 계시고 나니까 이 밥상들이 그냥 차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엄마의 한없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매일 우리의 밥상에 차려지는, 우리를 위하여 펼쳐진 이 하늘 땅 가득한 꽃과 아름다운 과일들, 이 맑은 공기들이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해 하시려는 우리 어머니 같던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 인생은 외롭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온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녀들이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이 놀라운 생명에 시작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부모님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방황하며 살다가 끝날 인생을 하마터면 살아갈 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강아지 한 마리, 토끼 하나도 엄마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자녀의 행복을 염원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행복을 염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녁 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믿으며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들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영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